할렐루야. 2021년도 또 틀렸네요. 2022년도 1월 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가 442장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도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낙도 선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우도라는 섬을 방문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과 낮에는 놀아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밤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들이 어업에 종사하느라고 밤낮 바빠 놀아주지 못했던 아이들, 그들을 찾아 멀리서부터 온 손님들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자 교회가 없는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어린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삶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좋은 추억과 자기들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잘 설명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때 마지막 아이의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서울에 가시면 교회 하나 보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하나 보내주세요. 서울에 가보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섬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기도에 따라서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 섬에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 섬을 떠났지만 그 섬에서 예배하며 또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를 믿는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전을 혼동하고 교회와 예배당을 혼동하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예수님 하면 웃고 있는 모습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가운데는
웃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고 있지 아니하시고 화내는 모습들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모습,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경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됨,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 미문을 지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거기를 지나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 성소,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신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구조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 중간에 가림막이 있고 그 밖에가 여성들의 뜰,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서 미문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여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뜰 밖에,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은 양과 소 환전을 위하여 테이블을 놓고 이방인들의 예배, 기도의 처소를 빼앗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팔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 장소는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곳에서 장사했냐면요, 성전에서 바쳐지는 돈은 일반 드라크마나 또 로마의 돈이 되지 않고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는 것은 그것이 되어야만 했고, 또 사람들이 양을 준비해 오기, 소를 준비하기 불편하니 그곳에서 돈을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바로 그 이방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빼앗고 탐욕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 성령이 임한 성전, 곧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속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 성전됨을, 따라서 성전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 공간에 혹시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소와 양과 비둘기를 두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 대왕처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헌신의 장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것만 가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내가 예배자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또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예배자가 아닌 이득과 만족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사명을 놓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청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정욕들을 제하여 나가는 성전 이방인의 뜰에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사의 모습만 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 붙잡고 있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욕심과 의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림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속에 채워진 욕심,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회개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신성모독, 황제 이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우긴 것,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대왕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지금의 요르단 사람이었던 그는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황제를 사게 됩니다. 그 왕의 칭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 정통성이 없어 그 정통성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을 46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 이 모든 성전들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성전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말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를 향한 열심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새로운 성전, 이제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죄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전되게 하신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 헤롯이 지은 너무도 멋지게 크게 지었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지어질 성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이란 것은 건축원금을 많이 내거나 좋은 건물을 짓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세우심을 통하여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성전으로 지으시길 원하고, 그리고 성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전을 짓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벽돌로 지어가는 것 같이 거룩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지혜, 내 삶 속에서 남들을 세워가는 덕,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을 가진 이 시대의 성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이 거룩해지며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여지며 주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았는데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장사시처럼 나도 내 예배의 처소에 욕심과 부정한 이득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렇다면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성전되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혹시 우리 속에 성전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욕심과 이것들이 가득하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속에 천박함, 거짓됨,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예배자로서 거룩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금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